할렐루야. 좋은 날씨가 아닌데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총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지키는 40일 사순절 영적 순례의 길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이 가장 저에게 많이 와 닿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지체가,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또 이렇게 소원이 이렇게 또 생각이 됐는데요. 우리 용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용산교회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기를 줄 수 있는 교회, 또 삶에 거친 풍랑이 불어와 위기를 만난 지체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용산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근심과 걱정에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들도 겪는 일들이 있지요. 이 밤이 깊은 긴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영혼이 또 낙심이 되면 앞도 캄캄해져서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때마다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붙드셔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리움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또 받쳐주는 데에서부터 공동체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그러면 고난당한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 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주님의 구원의 그 길에 기꺼이 내가 동참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부모의 품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주고, 이 십자가가 낯선 땅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아름다운 여정을 향해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거나,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두고 등급을 매기면서 이 받은 은사를 교만의 방편으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기도의 깊이를 넌 왜 모르느냐?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경향들이요, 우리 7, 80년대 우리 한국에서도 참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주 교만하게 얘기하는 분은 우리 집 똥개도 방언을 하는데 너희 방언을 못하면서 무슨 교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좀 봤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하는 이들은 방언만 하는 이들을 열등하다고 얘기했고요. 병을 고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을 낮게 평가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겨진다면 이 은사는 오히려 분열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도구가 은사예요. 이 은사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간절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통일성을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안에 여러분들은 지체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몸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참 신비해요. 피곤한 날에는 몸도 뻐근하고 아프지요. 잠시 쉬면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십자가 보혈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고 한 몸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지체들이에요.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세계 모든 교회는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여러 지체, 몸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된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치워버리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선포하셨지요. 물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신 말씀이지요. 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세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세포로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순교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교란 마음은 분열하는 마음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외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몸을 해치는 세포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과 분리, 위선과 형식주의 신앙 안에서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것은 몸속에서 병이 자라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참된 것, 부족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거지요. 여러분, 눈이 손도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전체가 아픔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손가락에 하나 지금 박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몰라. 몸 전체가 그냥 아주 불편해요. 이렇게 보면 그냥 까말 정도로 보이는데 뺄 수도 없어요. 반응이 없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을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요, 개개인의 성도들이 다른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개발하는 거예요. 은사 안 받은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은사를 왜 주셨느냐? 뜻에 맞게 덕을 세우며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요,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세기 지중해 연안은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달랐고 출신도 달랐고 고향도 달랐어요. 자,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월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지체를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절대로 이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한 사람을 사회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다 말씀을 했는데, 어떤 신분을 갖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문화와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지위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반대로 교회 속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삶 살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것은 한 몸인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비판의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지녀야 되지요. 그래야 세상 속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교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 속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독립적으로만 행동하는 신앙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영적 은사를 풍성히 개발해 나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두 번째로, 교회는요, 부족한 지체가 더 존귀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에요. 또 교회는 가불관계나 상하관계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아래에서 형제 자매가 동일한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하거나 우열을 가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이 서로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의 무게를 지닌 지체들이 하늘의 희망을 노래하도록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고된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연약한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긴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를 더욱 고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내게 부족한 신체 부위를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이 더 신경 쓰이고 또 더 가꾸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몸의 일부분 중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지요. 이유가 뭡니까? 아픈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좀 약간 볼품없는 부위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가꿔주라고 내게 보여지는 것이다. 응?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오장육부는 어디에 있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가지고 오장육부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응? 왜 몸 안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밖에 나와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는 우리 몸 안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 가운데 약한 것들은 몸속에 있어요. 여러분 귀 속에 정말 작은 달팽이관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그 달팽이관 하나만 이상이 생기면은요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세상이 다 돌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 많이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 몸의 기관들은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통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 위에서 세워져 가는 그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서 교회는 부족한 지체가 더 존귀해져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의 한 지체의 고통을 함께 당한다는 말씀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순례의 길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떠받쳐주고 부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교회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개개인이 전체라 주장할 수 없지만 각각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치고 고된 인생을 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품이어야 된다. 그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픈 마음을 곁에서 이해해주고 때로는 기다림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곁에 있어주면 몸의 한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홀로가 아니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동체의 질서에 자신을 맞추는 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미숙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칙을 배우고 사회성을 습득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은혜의 통치 아래 공동체성을 배워나가도록 우리들이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작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는데, 기도의 힘은 아는데, 기도해도 말씀 안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를 지켜낼 힘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연약한 이들이 딛고 올라갈 언덕이 되어줘야 된다. 누가요?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존재 자체를 먼저 인정해주고 교제하는 모든 지체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던 정, 이 정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용산교회는요, 우리 용산교회의 교우들은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수없이 많은 만남과 삶의 현장에서 작은 교회가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사순절의 기간에 깊은 영적 순례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정말 깊다고 느껴지고 삶이 너무 고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선택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 있는 지체들이기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주님 주신 영적인 은사를 풍성히 개발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또한 교회는 부족한 존재가 더 존귀해지고 또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우리를 왜 이끌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